자, 오늘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 다섯째 날은 넷째 날까지 있었던 그 정적이고 고정된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고정되는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놓고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실성,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넷째 날까지라고 하고 다섯째 날부터는 그 안에 만들어 온 모든 생물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확실히 받은 구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활발히 움직이고 우리가 힘써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 주는 의미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쉽게 말하면 성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부분, 즉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원래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동적으로 행해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성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오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육축의 생물들과 이제 이 모든 창조에 꽂힌 인간을 만드신 게 바로 여섯째 날의 일입니다. 일단부터 이제 생물학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그러면 인간을 만들면 딱 인간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게 이렇게 뭐 영적인 설명을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들어 놓고 포유류, 쉽게 말하면 땅에 이렇게 있는 짐승들 포유류들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놨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진화론자들은 왜 그 진화론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 근거를 대지만 그 근거 중에 하나를 뭐로 내세우냐 하면은 이 포유류 중에서 유인원들, 그러니까 침팬지나 원숭이과에 있는 그 유인원 종류들은 인간과 유전자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포유류들이 유전자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들었던 조류와 어류들은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비슷해요. 날개만 달리고 날개가 없는 것 뿐이지 그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포유류도 아예 사람이 아닌 짐승이니까 다섯째 날에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를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진화론자들이 봐라,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유전자로 이렇게 인간과 그런 포유류 중에 또 유인원들이 비슷해가지고 괜히 진화론의 근거를, 빌미를, 이게 삼게끔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다 여섯째 날에 포유류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비슷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포유류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포유류들을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왔듯이 그런 포유류들 중에서 어떤 동물들,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후대에 와가지고 다스려가지고 가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인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어상 가축이라고 돼요. 가축.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영적으로 이 짐승들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섯째 날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곧 살펴보겠지만은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의 맨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거를 이뤄가는 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에요. 그게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실제 물리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그 땅에 만들어 놓은 짐승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가축, 즉 집에서 뭐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이 짐승, 가축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짐승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이 여자를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안 믿는 세계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 믿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일에서 도움을 주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포유류들을 여섯째 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에 일부러 포유류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해봐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포유류와 인간은 유전자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양은 비슷해요. 우리가 겉으로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똑같은 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틀린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여기 24절과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할 때 이 만들다는 뭐냐면 아싸, 즉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재료. 근데 똑같은 날 여섯째 날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는 뭐냐면은 봐라, 즉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 하나님의 태초의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란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도 이 재료는 흙이에요. 흙.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2장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흙을 재료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로 만들다 할 때 그 창조란 뜻을 가진 그 용어로 썼어요.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차원이 아니라 전혀 무에서 유로 만드는 완전 새로운 차원의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과 포유류는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자적으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개체라 그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자,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 비슷해요. 너나 나나 다 외향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낸 존재라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은 너희 성도들은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존재한 존재라는 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날 이제 이 포유류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일단은 생물학적으로는 실제로 숫자가 많아지고 막 번성하고 이 땅에 이 개체수가 많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충만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 자체가 뭐죠? 하나님은 충만한 부분이에요. 그 생명성이 그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충만케 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성의 피조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사람들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 충만하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막 이 지구 가운데 충만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손을 많이 넣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람의 모양을 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이 땅에 충만케 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곧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 이것이 뭐예요?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 보고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한 모든 생물들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돼야지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류가 이 믿지 않은 모든 세계가 문화라든가 문명,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발전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와셨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진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명령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얘기를 단순하게 자손 많이 낳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자식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명령에 하나님께 위배되는 겁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식을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때 자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게 자손들을 낳는 개념이었어요. 즉 자손을 낳는다 이 얘기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풍성케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때는 육신의 자손 많이 낳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부터는 그런 육신의 자손 많이 낳는 것 자체가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뭐 태를 닫아두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주시면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아니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자손들은 지금 시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손을 준 건 메시아의 계보로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계보로 주셨다는 얘기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오늘 창세기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 땅에 충만케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포유류 이 짐승들보다는 그 뒤에 만든 바로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의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일단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다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먼저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형상이라는 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건 닮은 꼴이한테 닮은 꼴.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용어는 유사어예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형상과 모양은 실제로 비슷한 뜻인데 이 히브리의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이 비슷한 용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형상 두 번 쓸 걸 가지고 비슷한 용어인 모양으로 같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형상과 그 모양 안에 있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6절에 나온 거는 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와 나와 인격체가 서로 기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계속 있어 왔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처음서부터 인간 혼자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자도 그렇잖아요. 인간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잖아요. 한자에서 그걸 잘 표현했는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이뤄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자기 혼자 산속에다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해가지고 혼자 믿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공동체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십니다. 왜 그럽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관계를 나타내, 관계. 우리가 부부 성경 공부에서 잠깐 다뤘지만은 관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흔히 말하는 사랑, 자비, 온유, 용서, 긍휼 이런 속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로 닮아가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속성들이 가지는 전제가 뭡니까? 사랑이나 긍휼, 용서, 자비, 겸손, 온유. 그 전제가 뭐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혼자 자비라는 건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자비롭게 여기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속성 자체가 관계성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그러니까 이 속성 자체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어떤 걸 전제로 한 거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태초저서부터 관계성을 맺고 이렇게 맺는 존재 양식으로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은 자비라는 그 명제 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분이 관계를 맺고 왔다, 그의 관계를. 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측면이 뭐냐? 너희들은 관계성을 가진 존재다, 그 얘기예요. 관계성을 가진 존재다. 즉 하나님의 앞으로 형상과 모양을 닮아, 여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 성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섯째 날에 이제 그 구체적인 성화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은 관계성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게 뭐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존재를 주신 게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내, 남편. 그래서 그게 지상 최초의 교회라고도 하고, 그게 지상 최초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그 안에서부터 뭐예요?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부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다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 이런 걸 이뤄가지 못하면 다른 데서 이뤄가기 힘들어요. 가정서부터 이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어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걸 주셨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속성, 뭐 온유,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걸 다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하자마자 혼자 이거 깨닫고 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면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딱 깨닫자마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저 산속, 은둔하면은 죄는 이렇게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는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교의 승려들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중세 시대 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수도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다가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 혼자 들어가서 수도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 의도는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왜 못 일어났습니까? 죄는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한참 살다 보면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불교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욕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혼자 있는데 누구를 사랑할 게 있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구를 용서할, 그 용서한다는 것도 건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막 시비고 막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원수같이 막 적대하고 이래야지 누굴 용서하는 게 나오는 거지. 혼자 있는데 용서가 나옵니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면은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가정을 두시고 또 교회란 공동체를 두시고 또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직장과 모든 사회 가운데서 우리를 내몰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래요. 우리 처녀들, 형제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 뭐 가슴이 넓은 남자. 저는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자매들이 그래요. 꼭 물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나는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당신이 나 좀 다 봐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줘.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자체가 뭐예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거기서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이걸 배우라고 첫 번째 일단 부부를 주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인류 가운데 가장 부부를. 그럼 부부 가운데 뭘 배워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 상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걸 배워야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성자 같으면 그거 못 배워요. 상대방이 못될수록 그거 더 잘 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그러니까 이 딱 결혼을 했는데, 야, 내가 미쳐 너의 이런 점 몰랐어.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데 몰랐던 점을 발견하면은,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용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더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걸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악바리 같은 그 상대방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알콩달콩 이렇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춰준 사람이 이제 좋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서 27절 준 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지을 때는 암수 한 쌍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류대로. 분명히 동물들도 다 암수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에서는 암수 한 쌍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요? 동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물들은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 빼놓은 모든 피조세계의 생물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다 지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관계성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 속성들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전에 조별 공부해보면, 강구사님, 나 저 사람하고 절대 성경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속으로 보면 꼭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성질 정말 개떡 같은 사람들 꼭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 같이 있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좋은 그룹에만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저 못된 놈 참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과 용서와 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데 더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그렇게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건 이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길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육축에 만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얘기합니다. 다스리라. 즉, 이 다스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진 형상과 모양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라는 게. 이 다스리라는 게 뭡니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책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걸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스리는 걸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부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들. 그걸 부여받아야지만이 실제로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 생물들 다스리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이름의 대상의 특징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만 지어준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 하면은 그 생물의 특징을 다 뽑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모든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잘 된 거예요. 이 동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보자마자 그 동물들의 모든 특징을 툭 뽑았다는 얘기, 알았다는 얘기, 정보를. 이 얘기는 거의 초능력자라는 얘기야, 아담이 실제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뭐냐면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의 발 아래 있게 놔둔 거예요. 모든 생물과 식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더 나가서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원래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건데 내가 너에게 책임 권한을 대신 임해주겠다.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지금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풍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우고 나온 게 뭐죠? 토템이죠. 보통 동물, 식물, 해, 달 이런 것들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보고 그걸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원래 그건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들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대에서 왜 그런 것들을 섬깁니까? 그런 것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뱀, 지난주 주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기 왜 섬겨요? 코브라가 무서워요. 사람을 물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약하다고 인간이. 소를 왜 섬겨요? 소가 힘이 세가지고 일을 대신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풍요를 얻게 해줘요. 개구리를 왜 섬깁니까? 개구리신. 애굽에 개구리신도 있었어요. 개구리가 다산, 개구리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다산, 축복, 번영. 이런 걸 상징해가지고 개구리도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동물들을 섬기는 이면에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그 대상들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위에 있어가지고 도와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인간이 그걸 다스릴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너희들이 있는 산 가운데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아무 존재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당시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뭐가 우상입니까? 돈, 학벌, 권세, 외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는 그 우상으로 만들어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것도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다스린 자고 권력을 다스린 자고 명예를 다스린 자고 학벌을 다스린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 원래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발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그 피조 세계를 섬겼듯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외모 같은 그런 거를 섬기고 그런 거에다 마음을 두고서 우리가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걸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 못하고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문화명령은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 그 신학자 겸 정치자가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개혁주의에 끼친 공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권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말하는 문화명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굉장히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 놔가지고 그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그 뒤에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그 이제 나중에 그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문화 영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경계 자체가 허물어졌어요.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들을 낳았냐.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외치는데 삶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 사상은 개혁주의 사상 신학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근데 삶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정말 개혁주의,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 이제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그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 목사님 윤리독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혁주의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문화 명령을 너무 그냥 이게 마음에 경계 없이 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간이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게 모호해지면은 우리가 세속화될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를 좀 이제 나중에 또 주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 명령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첫날부터 6째 날부터 계속 말씀해 준 게 뭐죠? 이 하루하루 창조하는 거는 우리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창조 강조 그런 식으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째 날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얘기 뭡니까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걸. 근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말했듯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성도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단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그 형상이 회복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 우리 책임을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왔냐? 그 피조 세계에 의해서 인간이 다스림을 당해요. 다스림을. 현대에 와서 이렇게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구원시켜놔. 너희가 다스림을 받을 게 아니다. 이제 다스려라. 그걸 정복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정복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정복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땅의 세력들, 모든 피조 세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려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땅의 다스림을 받아요. 전혀 정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형성과 모양이 이 땅에 충만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들이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또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전도라는 게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지만이 전도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건데, 전도는 뭐냐? 먼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충만케 되면 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그래서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거는 우리 인간의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점점 확산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생육, 자꾸만 낳아야 되는데 뭘 낳아야 돼요? 뭘 낳아야 됩니까? 그런 자손들,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까? 그 상고의 고통, 영적인 상고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 긍휼, 자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내 친정,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정말 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 형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요?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속성이 내 심령 가운데서 실현될 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나아서 자꾸만 다 나와요. 우리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만 하냐면은 그저 내 바운드가 그냥 좁아요. 내 가족, 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된다는 얘기는 이게 10년 가운데 시작됐지만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나라는 개인, 내 가족이라는 그걸 넘어서서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걸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이 충만케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도도 이 반경이 넓어져야 돼요. 단순히 내 가족 이게 아니라 이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면 우주를, 저 자연물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주고, 나중에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온 자연, 저 돌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충만케 되면은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스리라고 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즉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자율의지가 있어요. 자율의지. 우리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제 선악과를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 같이 딱 만들어 프로그램을 순종만 할 수 있는 딱 소프트웨어를 딱 해가지고 넣었으면 우리 무조건 순종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적임은 그 인격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단 말이에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인재,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나중에 이제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자율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그 자율을 남용한 것 뿐이지, 일단은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존재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강제로 막 저기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약간 지켜보고만 가세요. 하나님 마음 뭐죠? 너가 스스로 자율적인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의 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 로봇 같은 존재 탁 해가지고 그 시간부터 넌 내 명령에만 순종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은 성화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죄와 싸우고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싸우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이게 이제 역으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아담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인격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죠?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다섯째 날에 했던 게 뭐죠? 모든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모든 이 세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 동적인 세계가 더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와 물뿐만 아니라 모든 육상의 짐승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우리 사람이 활발하게 보는 것들은 어디서 봅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이 치고받고 막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과연 막 그냥 굉장히 이렇게 동적이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활발한 것 같고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실제로 여섯째 날에 와가지고 이 세계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동적인 현상은 더 심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딱 심화돼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서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섯째 날보다 더욱더 뭐예요?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런 동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그러질 않아요. 무슨 우리는 다 어차피 죄인인데 무슨 죄와 싸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 피조세계를 다스리자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삶에 매여 있어요. 근심, 걱정.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는 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일에 마음이 다 있으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부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이런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신앙 문제가 전부 육신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뭡니까? 신앙생활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이런 문제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니까 어떤 설교들을 사람이 좋아합니까? 이렇게 나 위로해주고, 산 가운데서 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데 사람이 관심이 많고 은혜를 받아요. 죄와 싸우라 이런 거 사람들이 이게 흥미 없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모세 그 설교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 인간은 직접적으로 이게 자기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호받고 위로받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건데, 죄와 싸우는 이런 문제든 내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와 살면서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쪽으로 항상 은혜를 주고 기적을 베푸시냐?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쪽으로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기적을 주시는 게. 기적을 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죠? 날 십자가 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 그게 첫 번째 기적. 지팡이와 뱀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 두 번째 뭐예요? 문둥이에 손대는 거.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이 문둥병 같은 내가 고침을 받아 나가는 거. 이 두 가지만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적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딴 데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기다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리설, 이게 교리도 듣고 하지만은 보통 교리를 싫어해요. 왜 교리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리가 보통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인도하심,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은 특히 따분해요. 왜요? 지금 나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어야 그런 말도, 맞아, 이게요. 막 관심이 막 있는데, 죄와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뭐,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를 아예 그런 데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돈 잘 벌고 뭐 공부 잘하고 권력을 잡고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근데 아무 상관없는 그걸 향해 우리는 막 시달아요. 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대학 입시 때 되면 다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하는 거 뭐예요? 교육에 관한 거 제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똑같아요, 다. 뭐 외모 지상 다 왜 다.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너무 세상하고 무려서 땅에 지빌받아요. 어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 어림도, 제가 볼 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단계, 6째. 창조 과정, 마지막 단계 6째 날에. 이래야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 이건 영원한 안식을 모형을 보여줬지만은 7일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새롭게 이어야 돼요. 땅에 있는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런 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돈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어떤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가 주위에 둘러쳐 있다 해도 그거와 상관없는 참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이 땅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부분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뤄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런 곳에는 관심 없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피조세계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속히 당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